성경 본문은 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5절까지만 먼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지금 나팔재앙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팔재앙이 이제 7 나팔을 불게 되죠. 지금 이제 오늘 5번째 나팔재앙인데 첫 번째 나팔부터 5번째 나팔까지 한번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서 땅과 나무의 3분의 1을 불태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중위기의 우박재앙과 좀 흡사한 재앙이고요. 두 번째는 불타는 산 같은 것이, 불타는 산이 아니고 불타는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와 배의 3분의 1이 깨어지고 핏빛으로 변했다. 그것이 두 번째 나팔재앙입니다. 세 번째 나팔재앙은 뭐냐면은 쓴 쑥, 그 횃불같이 타는 별이 강에 떨어졌는데, 강과 물샘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이 쓴 쑥입니다. 그래서 쓴 쑥이 강에 떨어지고 물샘의 3분의 1에 떨어지니까 그것이 피가 되었다. 또 물샘이 쓴 쑥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이제 네 번째 나팔을 불었더니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낮에 3분의 1, 밤에 3분의 1이 어두워졌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5번째 나팔재앙인데 5번째 나팔을 보니까 그 무저갱을 열고요. 그 별이 떨어져서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연기와 함께 황충이 올라와 가지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더라.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그럼 하늘에서 땅에 별이 하나 떨어졌다. 그런데 이 별은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뭡니까? 별은 천사를 말하죠. 근데 별이,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별이 하늘에서 땅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떨어졌다는 거 보니까 이거 사탄 아니야? 사탄이 나중에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사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이게 사탄이 아닐 것이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어요. 누구에게서 받았을까요? 하나님에게서 받았겠죠. 예수님이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에게서 무저갱, 그럼 예수님이 사탄에게 무저갱 열쇠를 주시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유성이나 소행성이나 해성이나 이런 진짜 별인가, 자연 전체인가, 아니면 인격체인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1장에서 보면은 그 별은 사자다, 에인젤, 안겔로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아니고 이것은 인격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인격체면 우리가 그럼 천사인가 사탄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떨어졌다는 거 보면은 그러면 그 타락한 천사 사탄인 것 같은데 무저갱 열쇠를 받았거든요. 그럼 이 사탄은 무저갱 열쇠를 가질 수가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에 대한 또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 영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오늘 이 장면하고 비슷한 장면이 다시 나오는데 누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어요?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받아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같은 얘기죠.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무저갱을 관리하는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뭘 하는가? 오늘 9장에서는 이 천사가 무저갱을 열고요. 그 마귀 군대를 세상에 꺼내놓습니다. 제 할 일을 해라. 너희 할 일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꺼내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때가 되어서 그 영 사탄까지 잡아서 무저갱 속에 다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을 관리하는 천사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은 천사일 것이다. 그러면 이 무저갱이라는 게 뭔가? 무저갱은 이제 아보소스라고 그러는데요. 헬라말로 아보소스. 근데 이것은 그 밑바닥이 없는 큰 구덩이다.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카드가 끝이 안 나와요. 이것을 이제 무저갱, 바닥이 없는 구멍이다. 그래서 이제 헬라말로는 이제 아보소스. 근데 이것은 귀신들의 감옥, 귀신들, 악령들을 잡아서 가둬놓는 감옥이 무저갱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아직 말씀도 하기 전에 예수님인 줄 알고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주님 오셨습니까? 우리를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는데 무저갱으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무저갱으로 결국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거를 무서워하는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읽었던 그 계시록 20장 그 1절 2절 다음에 3절을 보면 이 무저갱에다가 사단과 그 마귀와 모든 악한 영들을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리라 그랬어요. 무저갱에다가 악한 영들을 잡아놓고 가두는 곳이구나.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사망과 음부, 그 천사가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는데 그 열쇠를 누가 가졌는가? 성경에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사망과 음부, 그 주님을 떠난, 이 세상을 떠난 그런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제 음부인데 주님이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저갱 열쇠는 우리 주님이 가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천사에게 무저갱 열쇠를 주고 어떤 미션을 주셨는데 그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이 화덕이라고 하는 건 용광로인데 카미노스라고 해서 용광로의 연기 같이, 그러니까 연기가 막 새카만 연기가 막 그 구덩이에서 끝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정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가릴 정도로 그 구멍의 연기가 확 올라오고요. 그런데 그 연기가 올라오는가 했더니 그 속에 뭐가 나오는가 했더니 그 속에서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 이 무저갱으로부터 땅 위로 흩어져서 막 모이는 거예요. 이 황충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황충이 그냥 메뚜기예요. 메뚜기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메뚜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메뚜기는 좀 귀엽잖아요. 이렇게 펄쩍펄쩍 뛰고 쫓아가서 잡으면 돼요. 그리고 뭐 얘네들은 무리로, 우리나라 메뚜기들은 무리로 다니지 않아요. 그냥 따로따로 흩어다니기 때문에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좀 두르고 볶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황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아크리스인데
아크리스는 이제 사막 메뚜기예요. 이 사막 메뚜기는 요번에 우리 그 케냐에서 생겨가지고 소말리아 거쳐가지고 예멘 뭐 이쪽 거쳐가지고 파키스탄 그 걸프만 바다를 건너가지고 얘네들이 파키스탄 인도까지 갔죠. 지금 중국으로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는데 이 사막 메뚜기 떼가 몇 마리? 뭐 4천억 마리? 뭐 그렇게 많대. 그리고 뭐 앞으로 그것이 200조 마리까지 늘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1억 마리만 해도요 하늘을 그냥 새까맣게 덮어버려요. 우리 한국 메뚜기하고 달리 얘네들은 참새처럼 막 날아다닌대요. 날아다니는데 얼마나 멀리 날아가냐면 하루에 150km까지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거의 참새라고 보시면 돼요. 나르는 메뚜기는 메뚜기처럼 생겼는데 거의 참새처럼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이는 또 크기도 참새만 하다고 그래요. 큰 메뚜기가 막 그냥 수억 마리, 수천억 마리가 떼를 지어 날아가면요 하늘이 완전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이 떼를 지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걱정할 게 뭐 있냐고 그 잡아먹으면 될 텐데 거기 사람들 왜 안 잡아먹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못 잡아먹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에 잡아먹지 먹어도 끝도 없는 거지. 이건 뭐 몇천억 마리가 되니까. 그럼 이 황충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수없는 수억 마리,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 이 메뚜기 떼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도대체 그 황충이 무저갱에서 올라온다는 것도 신기하고 이게 왜 황충이 이 메뚜기가 사막 메뚜기인데 이게 수천억 마리가 그럼 이것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이슬람 군대다. 그게 왜 그러냐? 이슬람 군대는 오늘 그 뒤에 이제 메뚜기 얘기 나오는데 황충의 그 설명을 보면은 이 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군대가 말을 타고 가는데 이 말은 아라비아 말인데 이 아라비아 말은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말이래요. 이 사막에서 사는 말이다 보니까 뭐 물 안 먹고도 잘 달리는 거예요. 안 먹고 뭐 안 마시고도 그냥 달리는. 다른 말들은 뭐 금방 달리다가 헉헉거리고 목이 말라도 이 말들은 워낙 단련이 되어 있어서 그냥 막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말이 이제 아라비아 명마인데 이 명마를 타고 또 이 사람들이 머리에 황석 2번을 둘렀대요. 황석 2번을. 그러니까 이 금관을 쓴 것 같고 뒤에 이제 그런 묘사가 나오거든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또 머리를 길게 길었답니다. 그리고 사자의 어금니 같은 창 그리고 가슴에는 철갑옷을 착용하고 막 때로 몰려다녔기 때문에 이슬람 군대가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그것도 또 어느 정도 뭐 근거가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이슬람 경전에 보면은 다른 곤충들은 너희가 먹을 수 없지만은 사막의 메뚜기는 먹어라 이렇게 돼 있대요. 유일하게 곤충 중에서 사막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데 그 사막 메뚜기의 별명을 거기서 알라의 군대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대요. 그리고 먹어도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도 이슬람 군대가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황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누런색인데 이게 항상 누렇지는 않다고 그래요. 때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고동색이나 검은빛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좀 보호색으로 변하잖아요. 이렇게 청개구리가 뭐 나비 같은 것도 이렇게 나뭇잎에 가면 좀 푸른빛이 됐다가 또 나무에 앉으면은 뭐 고동색 나무 색깔로 됐다 이렇게 보호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이 메뚜기도 색깔이 좀 변한대요. 근데 아마 대개 모래밭에 앉았을 때는 이렇게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는가 봐요. 그래서 황충 그렇게 불립니다. 근데 이번에 나타난 그 황충을 사진 찍어 놓은 거에 얼마나 많은지 그냥 사람이 안 보이죠? 그냥 앞에 그냥 막 메뚜기가 쫙 깔렸어요. 그냥 하늘을 뒤덮고 날아다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이슬람 군대가 아니고 파르티아 군대일 거야. 로마 군대가 파르티아 군대에 참패했으니까. 파르티아 군대도 말을 타고 다녔대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로마 군대다. 이 로마 군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그 신빙성이 있어요.
그 뭐냐면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아폴로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아폴로 신이 이 세상에 환생한 존재다. 나는 아폴로 신의 화신이다. 성육신이다. 스스로 도미티안 황제가 그렇게 부르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왕이 있는데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폴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폴론의 군대거든요. 그러면 로마 도미시안 황제의 군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근거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럼 이단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참 이단들은 묘하게 해석해요. 이단들은 이 황충이 바벨론 소속 목자래요. 바벨론 소속 목자가 일반 교회 목사님들. 그 일반 교회 목사님들은 황충이 돼갖고 사람들을 먹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그리고 전갈에 독이 있어서 그 독에 쏘이면 다 신앙이 다 떨어지고 다 타락한다. 그러니까 바벨론 소속 목자한테 가지 말고 참 목자한테 와라. 어느 이단인지 아시겠죠? 그래 너무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이단들은 계시록을 잘 해석한다고 해서 들어가 보면요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아전인수로 이상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그거를 사람들이 미혹당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근데 이제 저는 1, 2, 3 중에 뭐 1, 2, 3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황충에 대해서 오늘 말씀대로 한번 보기로 그렇게 하고 봤을 때 이것은 뭐냐면 파괴자의 군대예요. 이제 이 황충은 군대를 의미한다. 근데 이 군대의 대장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면 아바돈,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 말로는 아폴론, 아굴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두 말 다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괴자의 군대, 뭔가 이제 그런 군대가 나오겠죠. 이제 그런 군대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황충의 모습은 어떠한가? 황충의 모습은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좀 길긴 한데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할 권세가 있더라. 여기 참 좀 여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해석하기가. 자, 여기 보면 머리에 뭘 썼냐 하면은 무슨 관을 썼는데 이 관이 모자잖아요. 모자. 금 같은 관, 그러니까 노란색 모자를 썼대요. 그리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처럼 길다는 뜻이겠죠? 여자의 머리털처럼 길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리고 가슴에 철호신경을 붙였고 그리고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고 그 다음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더라. 그리고 날개 소리가 이 황충에 날개가 달렸잖아요. 날개가 막 이렇게 날면서 흔드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병거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은 즉 이게 뭐냐면 지금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인데 자, 이런 모습을 한 군대가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이 말씀 단독으로 풀면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그림 많이 그려놨어요. 앞은 메뚜기고 뭐 얼굴은 사람 모습으로 하고 뭐 머리카락을 그려놓고 뒤에 꼬리는 정갈 꼬리를 갖다가 그려놓고 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아니고요. 그 그림이 요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에. 자, 요엘서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자, 여기 보면 이 요엘서는 뭐냐면요, 요엘서 처음에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메뚜기 떼가 등장합니다. 메뚜기 떼가 쫙 나타나가지고 그 농사 지은 거를 싹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농사 지은 것만 갉아먹은 게 아니라 그 목초를 또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양도 못 키워요, 소도 못 키워요. 농사 짓는 곡식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다 갉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 그 생계수단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랬을 때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회개를 선포하는 징조입니다. 이게 징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뭘 얘기하면 앞으로 이 일은 뭐냐면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것이다. 그들은 수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강한지, 사자 이빨 같은 이빨을 가지고 그들이 포도나무를 멸하고 뭐 이렇게 초토화시키고, 그들은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고, 그리고 병거 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이 줄을 오열을 맞춰서 막 싸우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라. 이제 이 환상 중에 메뚜기 떼를 놓고 기도하다가 요엘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요엘이 실제 육신적으로 본 것은 황충 때, 메뚜기 떼가 그 자기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을 때에 바벨론 군대가 앞으로 와서 이와 같이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 군대는 나중에 뭐냐면 로마 군대가 됩니다. 왜 바벨론하고 로마하고 같다고 했어요?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포위하고요, 그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성전의 기명을 다 약탈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져갔어요. 로마도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중에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서쪽에 성벽 하나만 남겨놨죠, 기념으로.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을 지르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있잖아요. 무슨 메노라, 황금 등대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리고 떡상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그 성전에 있는 진귀한 것들은 자기 나라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바벨론과 로마는 같은 거예요. 서로 시간차가 있는 것 뿐이지 역할이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로마 군대는 벌써 옛날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이상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지금 다 지나간 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군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은 그때 한번 이루어지고 말았다가 아니라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강도가 점점 세워지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그날을 가까이 갈수록 강도가 세워진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이 군대의 왕이 있는데, 이 황충의 군대, 바벨론 군대, 로마 군대의 왕, 앞으로 나타날 어떤 마지막 때의 전쟁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은요 뭐냐, 무적행의 사자라.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 말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 자, 황충의 왕의 이름이 무적행의 사자예요. The Angel of the Abyss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아바돈은 히브리 말로 파괴란 뜻이고요. 아블론은 아폴루온입니다. 아폴루온은 뭐냐면 역시 파괴자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폴론 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나는 아폴론 왕의 성육신이다, 화신이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파괴의 왕이다. 누구든지 내 앞에 설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앞에 도전할 수 없다. 누구든지 걸리면 나는 파괴한다. 그래서 아폴론의 성육신이다. 자기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아폴론 군대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과 같다, 그렇게 말해도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황충의 특성을 보면 뭐냐면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까 성경에도 보니까 그 수가 많고 강하다고 그랬죠. 어떤 민족이 하나 들어오는데 수가 많고 강하다고 그랬어요.
이 숫자가 뭐 4천억 마리, 이 4천억 마리가 만약에 한꺼번에 하루를 한번 날아보세요. 참새처럼 확 4천억 마리가 날아간다고 그래보세요. 막 땅이 막 진동하겠죠. 그리고 막 해가 어두워서 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정신없겠죠. 그 뭐 소리가. 그리고 하루에 얼마를 날아가요? 하루에 150km씩 날아간대요. 세상에. 바다도 건너갔잖아요. 그 황충들이 이번에. 그리고 신속하게 간다. 그리고 파괴력은 어떠냐? 하여튼 걔네들이 지나가고 나면은 풀뿌리, 뭐 나무 이런 거 하나도 안 남아요.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왕이 있어, 이 사람들이보다는 이 존재들은 왕이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전 세계로 흩어지면 또 이들이 약해지니까 수가 적어지니까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많은 수가 한꺼번에 군집을 이루어서 가니까 예측을 가죠. 그 다음에 전갈의 독성을 가졌다. 근데 이게 황충이 전갈의 독성을 가졌대요. 쏘는 살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황충의 그 황충을 하나님 보내시는 의미가 뭔가? 의미가 왕상 8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메뚜기나 황충이나 기근이 들거나 전염병이 들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뭐를 해요?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해서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각 사람을 사하시고 또 갚아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메뚜기나 황충도 뭐라고요? 이것도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그냥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현상으로 많이 생긴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모스 4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죽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메뚜기를 보내서 그냥 그 땅을 척도화시켰는데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바랬어요? 주여 손들고 주님 앞에 갑니다.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왜 돌아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모스 7장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황충이 먹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먹었을 때에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전 세계에 코로나가 막 지금 이렇게 다 창궐했잖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예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5천만 명이 죽었다 1억 명이 죽었다는 제 생각엔 1억 명 죽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죽었는데 그게 왜 죽었는지 판명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고 기록된 사람만 5천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뭐 5천만 명은 틀림없이 넘고요. 한 1억 명 정도 죽었다는 뭐 과언이 아닌데요. 자, 오늘날은요. 지금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미국에도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은 사람이 코로나 지금 걸렸잖아요. 그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뭡니까? 이럴 때에 이건 우리가 과학을 더 발전시켰어야 돼. 이 중국이 책임이 많아. 이 중국 공산당이
CCP가 이거 은폐하고 거짓말 해갖고 이거 다 퍼진 거야. 너희들 책임이야. 지금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우리가 지금 그걸 지금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빨리 코로나가 거쳐서 비즈니스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 학교 가서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기도를 해도 회개하는 기도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란 말이죠. 지금 그 시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황충재앙, 이 코로나 재앙 이런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래서 이 황충들이 한 땅에 깔린 거 한번 보세요. 이 땅에 깔렸을 때는 얘네들이 노래요. 노랗게 깔려가지고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황충이 닥치는 게 뭐냐 하면요,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나훔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자, 네가 아무리 뭐 그렇게 비즈니스를 크게 벌리고 국제적으로 무역한다고 전 세계에서 이제는 뭐 미국을 능가하는 이제는 G2다 아니지 곧 있으면 이제 몇 년만 더 참아라 내가 G1이 된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였으나 그렇게 상업을 발전시켰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가는 것처럼 황충이 한꺼번에 싹 날아가는 것처럼 해가 뜨면 싹 날아가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이 말씀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현대판 바벨론, 이 글로벌 밸류 체인, 메뚜기가 해 뜨면 날아가는 것 같이 싹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그럼 이 황충이 그럼 어떤 임무와 어떤 힘을 가졌는가 보니까요. 우리 요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황충의 임무는 뭐냐 하면요,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사람들이 죽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이 황충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황충은 무적에서 나왔습니다. 이 황충의 힘은 뭐예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 그러니까 전갈이 조그만하잖아요. 그런데 뒤에 독침을 한번 쏘이면 거의 죽잖아요. 뭐 대부분 안 죽고 살았다 해도 엄청 고통을 당하고 간간히 죽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이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근데 그 대상이 뭐냐? 원래는 이 황충이 풀을 먹어야 돼요. 아니면 나무를 갈까, 나뭇잎을 갈까 먹어야 돼. 근데 이 황충은 이상하게 이마에 입맞지 않은 자, 우리가 이마에 그 입맞은 것 14만 4천에 대해서 지난번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몇 장 더 넘어가면 또 나오면 그때 또 살펴보긴 하고요. 이마에 입맞은 자는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이 황충이 뭐냐? 이 황충이 뭐냐? 사람을 괴롭히는 황충이에요. 풀 같은 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네, 이 황충은. 그 지금 그 파키스탄, 인도까지 와 있는 그 황충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황충이니까 이건 뭐 풀 뜯어먹는 황충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곤충인가 영적 존재인가? 어때요? 이게 곤충이 아니겠죠?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비유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황충에 제한이 있는데 죽이지는 못해요. 죽이지는 못하고 아주 괴롭게 만들어요.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그럼 이제 5개월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보통 5개월이라고 그러니까 4월부터 8월까지 그때 여름에
이 황충들이 활동을 한대요. 그게 5개월이니까 5개월이라 그런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황충의 군대가, 이슬람 군대가 그 기독교 국가인 비잔틴 제국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가지고 150년간 통치했대요. 그러니까 150일이잖아요. 5개월은 3, 5, 15, 150일. 하루가 1년. 그러니까 그 150년 동안 황충의 군대가 기독교 그걸 괴롭힌 거. 그래 5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쳤는데 뭐 그걸 말한다 이러는데 글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예언은 그냥 그때 한번 지나고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그때 잠깐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예비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럼 뭐냐 이 5개월이 저는 이 5를 보면서 고통의 수다. 고통의 수. 5가 고통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은 진짜 5개월일 수도 있지만은 그 기간이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일주일이든 간에 무척 고통스럽다.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래서 5개월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근데 이 특징이 황충과 같은 큰 물이 황충의 때에 전갈의 독성을 가졌어요. 전갈의 통증을 가졌는데 죽고 싶을 정도의 통증인데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메뚜기처럼 수가 많아요. 그런데 전갈의 꼬리.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분은 뱀의 혀와 전갈의 꼬리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통이 뭐냐? 죽지는 않는다니까. 첫째로는 경제적인 고통일 것이다. 왜? 메뚜기 떼 자체가 경제적 고통을 말해주잖아요. 그냥 곡식을 먹어버려가지고 쌀도 없고 밀가루도 없고 옥수수도 없고 밭에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밭이 그냥 맨흙만 드러나서 다 갉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나무라는 나무 다 갉아먹어서 과목이 다 떨어지고 풀을 다 뜯어먹어서 소화양을 칠 수가 없고 그래서 경제적 고통이 아니겠냐. 또 정신적 고통. 어떤 사람은 이제 험담이나 악담으로 그 사람을 막 찔러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요즘 왜 악플에 시달리다가 그 자살하는 연예인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악담,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거, 그 황충의 때가 그런 일을 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서 정말 그래? 그래서 봤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뱀의 혀와 전갈의 꼬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아주 죽도록 괴롭히는 말을 한다. 이제 그런 말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을 죽지 않고 괴롭히는 무기도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수십 종이 나와 있는데요. 크게 말해서 전자기 펄스예요. 이 전자기 펄스는 이걸 탁 쏘면요 피부가 화상을 입듯이 막 뜨거워요. 근데 속까지는 안 타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갖고 막 정신이 몽롱해지고 막 이런 거. 또 어떤 건 저주파. 무슨 소리가 음파가 들리는데 머리가 막 멍멍해지고 막 정신이 혼란해지고 막 이런 거. 또 생화학탄. 이거 맞으면 그냥 완전히 신경가스처럼 해갖고 사람이 죽진 않고 완전히 이제 앞으로 뭐 인권이라든지 뭐 생명을 존중한다 그러면서 죽이진 않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이 뭐든 간에 이 요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이제 풀립니다. 요엘의 환상 보면 1장은 메뚜기 재앙에 대한 묘사예요. 2장부터 3장은 뭐냐면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을 요엘서는 뭐로 풀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의 징조로 풀고 있어요. 메뚜기 때는 뭐로 풀고 있냐면 북방의 군대로 풀고 있어요. 이 북방이 뭐냐면 바벨론 군대예요. 앞으로는 곡간마곡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와 중국의 군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국태와 경제를 완전 초토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메뚜기 때의 공격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냐? 회개하라. 그 해결책은 뭐냐? 해결책까지 요엘서에 나와 있어요. 그 해결책은요, 금식과 회개와 기도와 예배예요. 우리에게 한번 요엘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이런 뭐 메뚜기 재앙, 앞으로 바벨론과 같은 그런 메뚜기 때, 황충 때 같은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황충재앙 중에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이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지금 우리가 이럴 때 뭐 역시 열심히 뭐 개발하는 사람도 있겠죠. 백신도 개발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뭐냐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지금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무슨 나팔입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이에요. 사람들을 모으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백성들을 모으고 심지어는요 어린아이도 모아라. 다 젖먹는 아이까지 와라. 다 와라. 좀처럼 안 나오도록 면제받은 사람도 있어요. 신랑 신부 군대도 안 가잖아요. 1년 동안. 그 사람들도 나와라. 그래서 제사장들은 울면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그 말을 얼마나 부끄러운 말입니까? 그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이럴 때 나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럴 때 오라는 거예요. 이 글로벌 경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질 때에 주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지금은 회개를 선포할 때예요. 지금은 빨리 코로나 물러가서 뭐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해야죠. 그런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다. 뭐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기도가, 그와 같은 회개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황충의 군대가 몰려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줄 때에 두려워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궁리하고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주님께 나와서 주여 저희들이 잘못했나이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사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정리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져 가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